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단에게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명절 맞이해서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고향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가신 분은 안전히 돌아오시고 또 오신 분은 안전하게 오시고 편안한 쉼을 누리신 후에 또 본토의 곳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실까요? 복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 입사합시다. 받고 또 받읍시다. 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은 많은 받아도 좋은 것입니다. 어, 조금 생뚱맞고 건방진 질문일 수 있는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재밌으십니까? 이 미소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소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들으면 뭐 인생 사는 거 별거 있나 다 똑같은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큰 일 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것도 참 복입니다. 사고가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건들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 권태로움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그 권태로움 뒤에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인생에 역경과 고난이 있다라는 건 그 당시에 힘든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조금 더 긴장하게 되고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되고 이겨냈을 때 발전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조차 또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죠. 사건 사고가 없기를 참 바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렬하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면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한 여러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2003년 2월 18일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건은 제가 얼마 전까지 사역했던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의 조절되지 못한 분노와 우울증이 표출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했던 인원이 192명이고요. 148명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사건이 바로 유명한 대구 지하철 참사입니다. 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대구 중앙역인데요. 지금도 대구 중앙역에 가면 추모하는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은 다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쓰고 있지만 저렇게 한편에 그때 당시에 탔던 전화부스와 탔던 기둥을 저렇게 밀봉을 해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역 한쪽에 가면 그 벽 뒤쪽으로 돌아가면 추모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 당시에 불에 완전하게 새까맣게 타버린 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벽에 이제 가족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와서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런 거 적어놓고 딸아 고생했다고 이런 거 적어놓고 뭐 이런 것들이 한가득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가봤었는데 그 오랜 세월이 참 흘렀습니다. 같은 당시도 2018년, 19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미 15년이 훨씬 넘었지만 딱 들어가는 순간 제 느낌이겠죠. 여전히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 당시에 가족을 잃은 그분들의 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미 그분들은
이제 벌써 나이가 드셨고 벌써 이제 그런 것들 잊고 일상을 살아오고 있겠지만 어떻게 잊었겠습니까? 그 지나가시면서 계속 생각을 할 텐데 아무튼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런 비극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적에 따라서 때로는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그 영향력은 또 이러한 일들은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큰 사건을 겪게 되면 나라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민족들의 전체적인 사고관과 가치관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IMF가 터졌을 때 그 전까지 IMF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 대학생들의 모습과 그 이후의 대학생들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전에 2년을 다니고 그 이후에 3년을 다녔었는데요. 뭐 군대 갔다 이런 다녔었는데 저희 1, 2학년 때만 해도 그게 있었거든요. 교수님,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다. 이런 교수님하고 수업을 할 때 봄에 수업을 안 들어가서 그 다음 결석 때 교수님 물으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봄이 나를 불러서 도저히 수업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럼 교수님 웃으면서 시고 웃고 넘어가 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IMF 끝나고 나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점이 취업과 직결이 되거든요. 정말 메말라 버렸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세월이 변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은 민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 대한 대략적인 일들은 3장에 벌써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안에 있었던 세부적인 명령들이 조금 더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12돌을 택하고 그 돌을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기적을 잘 경험을 못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을 크게 경험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섭리를 하셨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지만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이 기적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흔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2번이나 합니다. 특별히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60세, 65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전부 2번은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에게 배반을 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 15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인원을 다 빼고는 그 인원들은 다 죽고 그 당시 15세 미만이었던 연령들은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연령대들은 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2번이나 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만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명령을 하나 추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절 3절을 보면 있는데,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으니까 그 놀라운 일에 있었던 요단강에 있는 돌을 들고 와서 그냥 너희 있는 곳에 기념으로 세우더라.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도 지금 풍경 좋은 곳에 가면 그곳에 갔었다는 걸 기억하려고 예쁜 돌 하나씩 집어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지파와 12돌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분배받는, 즉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는 민족은 12지파가 아닙니다. 9지파 반입니다. 이미 2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것은 돌을 12개 주어서 하나는 반을 쪼개서 2개 반은 동쪽에 갖다 놓고 9개 반을 서쪽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개 돌을 모두 가지고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신들이 첫 번째 진을 치는 그 길갈 땅, 가나안 땅에 기념비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요단 동이냐 요단 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공동체 전부에게 주어진 것, 즉 하나님의 섭리가 예외 없이 한 민족에게 공동체로 주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각 개인별로 자기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그 공동체성을 기억할 필요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이 모든 땅 가운데 편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의 의미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이라는 작정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인 그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에게도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영원한 가나안 땅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따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만 따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상으로 작정하고 있고 섭리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갈라졌을 뿐이지 복음의 은혜와 섭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2개 하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이나 몇몇 영역 성경에서는 2개 하라, 셋업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2개 하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둔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말로 두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안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 말씀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안식의 첫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창조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하시며 그 창조 속에 들어가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존재임을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셨던 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창조자이시며 완성자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고백적으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루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안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이 확실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더더욱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2장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끝난 전쟁에 대한 사실을 계속 마음에 담고 4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강을 건넜지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첫 번째 전쟁터인 여리고까지 가려면 아직도 10여 킬로 이상을 더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로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삶과 사명은 현재 진행형처럼 보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진행되어 간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결실할지 모른다라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마음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길갈에서 처음 시작하기도 전부터 안식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이미 다 끝났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따라 주님이 내어주시는 길을 따라 길 같지도 않은 요단강을 건너고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진을 치고 다음에 또 보시게 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성을 돌거나 물을 건너거나 어려운 과정과 힘든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만을 힘쓴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한 것을 관찰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달려가기만 한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안식은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이 돌을 들고 두라는 말, 히브리 말로 이 구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요단강 가운데 물을 두고 너희가 진친 곳에서 안식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돌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돌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한 돌이었습니다. 이 돌의 역할에 대해서 여호수아 4장 6절 7절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1절 28절 말씀 두 번 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돌의 의미가 결코 가벼운 기념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이 여호수아 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돌이 지금이 아니라 후일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일, 나중에라는 단어는 짧게 말하면 가나안 정복 기간일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이 너무 격하고 힘든 나머지 이게 맞는 것일까 의심이 생길 때 다시 길갈로 돌아와 그 돌을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좀 길게 말하면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받은 후에 세월이 흘러갔을 때에 그 말이, 그 돌이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안 좋은 의미로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다 이제 추억으로 말할 날이 올 거야. 이제 인견해, 견뎌내 이런 말을 할 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점점 그 본래 의미와 감동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겠죠. 요단강을 건넌 그 시점에 아마 그 첫날 밤에 자기들 진영 앞에 놓여있는 돌을 보면서 아마 저녁을 먹고 물 한 잔씩 마시며 다들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불이 올라가는 거 보았니? 놀랍지 않든?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흐른 후에 그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는 그저 구전되는 전승으로 불려질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괜히 그냥 이 힘든 일 했으니까 꾸밀려 부풀린 거다. 마치 대한민국 군대 사람 전부 다 간첩 잡은 것처럼 뭐 그렇게 부풀린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곡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왜곡의 기억을 바로잡아 주는 기념으로서 이 둘을 세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돌이 표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장 26절과 21절은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6절에 하나 차이가 있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표징은요,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큰일이 있고 나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걸 바라보면 아, 이런 일이 내게 있었지. 그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표징은요, 그 자체로 숭배와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돌이 마치 영험한 효력이 있어서 들고 가가지고 강물에 집어 던지면 요단강이 다시 갈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표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대상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사건의 본질과 의미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 중에 NET, New English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는 이 표징을 리마인더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나게 만드는 것. 생각나게 만드는 것으로 도를 세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찬식이 좀 여담이긴 한데요. 성찬식이 이와 같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장과 떡을 나눕니다. 그 장과 떡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아 살이 찢겨지시고 그 찢겨진 살 사이로 피를 흘리셨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다고 갑자기 그 떡이 갑자기 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잔을 마신다고 해서 몸속에서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지으셨는지,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으나 해결되었던 죄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 그 복음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찬식은요,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여해야 될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례받은 자만이 떡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세례받은 자가 받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만 듣던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다음 성찬식을 드릴 때가 되면 모든 부서, 좀 예배가 시끄러울 수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영업으로부터 모든 부서가 다 함께 모여서 떡을 받는 자나 떡을 받지 않는 자나 그 성찬식을 정말 선창신답게 제대로 드려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표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그 표징으로 후대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부터 세 번째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알고 경외해야 된다는 하나님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표징으로 세웠던 하나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아까 그 전쟁이 아직도 시작도 안 됐는데 돌이 부적합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이 기념비라는 것이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어떤 계획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이 어떠했으며 어떤 계획으로 시작됐으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상 어느 천지에 건물 짓기도 전에 기념비부터 세우고 비석부터 세웁니까? 몇 년 며칠에 공사를 시작하여 며칠에 완료되다. 그걸 돌에 새겨 놓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순서죠. 지금 우리는 여리고성을 이겼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 보기 때문에 부담감 이게 거부감이 없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말해서 강한 건넜다 뿐이지 여리고성을 또 이길 수 있으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돌을 세우고 기념을 했다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24절 말씀 보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아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이 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한 번 더 물으면 대답 안 하시겠죠.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매너리즘이라는 게 타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타성은요, 좋게 표현하면 익숙해져 있어서 안정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매너리즘과 타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흥분하지 않고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하던 대로 계속 반복을 해서 사실은 그 본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형태만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매너리즘이고 타성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매너리즘과 타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술의 거룩함, 삶의 세속성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성도처럼 보이는데 밖으로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직분도 맡았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동안 세월 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양육받은 교육받았던 지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순간에 성도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용어들이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그 아는 지식들이 아무런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때예요. 몰랐어. (24절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바꾸면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전능하다라는 거, 불가능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돌파하고자 하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에서, 모든 범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범사에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이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실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의 상식과 계산의 범주 속에서 생각하고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헌신, 봉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익숙함들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보다 우리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아까 제가 매너리즘이라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너리즘이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그와 같은 세속적인 결정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충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신념을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바뀌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10년 전에 나의 신념이 10년 뒤에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 하나님께 또 얘기하겠죠. 하나님 그때는 그게 옳았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걸 지지해 주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언제나 필요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이 세상의 능력이 효과적일까?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언제나 상식과 익숙함이 믿음보다 역전해서 앞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돌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다. 나의 전능하심 잊지 마라. 너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금 이 건널 때 지금 기분으로는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정복한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처음 느꼈던 그 감동과 신앙적 열정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반드시 방해를 받을 것이다. 그때 돌아와야 하는 곳, 이 돌 앞이다. 나의 전능하심을 보는 자리이다. 그것이 오늘 돌에 담겨있는 첫 번째 하나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경외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싫어하는 것입니다. 혹시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예전엔 좋아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왠지 보고 나면 계속 찝찝해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공포 영화가 아무리 무서워 본들 그냥 화면입니다. 정말 무서우면 엄마야 무서워 버튼 딱 꺼버리면 사라집니다. 진짜 무서운 대상이 아니죠. 이 두려움이란 것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악이라든지 나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파괴적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정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엄 앞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전한 선,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깨끗함을 대면한 인간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절망이 큰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심지어 내가 얼마나 절망과 죄악 속에 있는지를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 어둠의 깊이를 자각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밝음을 다시 보게 되면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 압도됨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들 수도 없고, 함부로 자신만만하게 나의 강구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대면하고 나니까 주여 말조차도 튀어나오지 않는 그 경외감, 그 두려움, 그게 바로 경외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는 철저한 자복과 회개가 선행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외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철저한 경배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과 6장 8절을 연이어 읽을 텐데요. 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능력의 성리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긴 성경을 기록했던 이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찬송하는 스랍들과 하나님을 봅니다. 보고 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 잘했지요가 아니라 고백했던 게 이것입니다. 나 죽었다 이제. 그 능력의 종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던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화로다 나요. 나 망하게 되었구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고백했던 이사야의 8절의 고백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대면한 사람이 하는 겸손과 세상적인 겸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겸손은요, 끊임없이 회피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난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일해줄래? 그러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저는 못합니다. 전 능력이 없어요.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경외심에 압도된 사람은 하나님 능력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니 저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경외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뭐라고 거절하겠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경배와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그 성화와 성숙의 모습입니다. 칼빈이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연속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mortification, 죽음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죽으면서 동시에 vivification,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 연속의 과정들이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때 성숙해져 가고 성화되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가며 죽이고 또 부정시켜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닮아가며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바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먹고 또 갈망하며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신앙은요,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와 같은 신앙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전쟁과 달랐습니다. 욕망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땅 가나안을 징벌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땅의 수요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런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쟁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향해 경외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깨닫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요?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과 기념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로 가득 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돌은 지금 이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후손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심각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제가 마지막 통계를 보았을 때 전체 교회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영유아부로부터 고등부까지 학생들이 없습니다. 청년부도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출산율 더 말할 것 없죠. 이미 많이 들으셔서 더 새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앞으로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깨어있자 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내세우는 지금 우리들에게 내놓는 모든 전망들은 새로운 것이 없답니다. 다만 불과 5년 전, 10년 전에 앞으로 향후 20년 뒤, 15년 뒤 일어날 것이다 예측했던 것들이 다 당겨졌답니다. 10년 걸릴 줄 알았는데 5년밖에 안 남았고 이런 식으로 다 당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신앙 인구들의 이반입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갔던 아니면 신앙을 접었던 그 인구들이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30대부터 50대가 인구가 교회에서 떠났단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30대, 50대 자녀들인 초등학생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가 다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그렇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시도, 투자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죠. 투자 없이 집중되지 않고 인식의 전환 없이 하는 대로 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주일학교 부흥되겠지, 청년부 바뀌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 유언으로 줬던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직장을 하든 그것을 해야 될 이유, 하는 방법,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그 기본 가치관과 정신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공부 다 때려치고 말씀만 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기서 너는이 누구일까요? 7절에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아버지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쉐마 이 말씀 6장을 얘기하면 항상 7절만 생각합니다. 그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지, 말씀을 강론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쉐마의 첫 시작은요, 네가 먼저 은혜 받으라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치려면 아버지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려면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12돌을 세워주시고 그 표징으로 삼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표징의 이야기를 왜 그 아버지들에게 들려줬을까요? 너희 후손이 물을 거라는 겁니다. 너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풀리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게 뭔지 물을 거라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를 아버지에게 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내가 전해줄 수 있는 말은
나도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그 경험밖에 전해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굳건한 신앙의 1세대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의 대전제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분기의 책임은요,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자신들이 고등부를 만든 거 아닙니다. 자신들이 주일학교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주일학교를 세워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예배의 전통을 만들었고 장소를 제공했고 우리가 다 세워놨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세워놓은 그 교회에 이제 막 들어온 교육자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해야죠.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물으신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와 청년부의 영성에 대한 그들을 부흥시키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은 언제나 1세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거울이죠. 우리가 보여준 그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합니까?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나요? 저들이 겪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직장에, 인간관계에, 삶의 방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시나요? 예배가 중심이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들었을 때 그래, 내가 이럴 때일수록 예배부터 바로 세워야지, 그렇게 하시나요?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예배를 빠지고 직장 앞에 놔두고 6개월씩 왜 교회를 떠날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시험 받으면 예배 떠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해결되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대로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도전적인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빠,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달 동안 나 따라다녀. 집사님, 이 직장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내 옆에 앉아 기도해.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과 기념을 계승하는데 우리의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기억과 기념을 계승한다는 거, 영적 계승에 최선을 다한다는데 우리의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것은 우리의 화려했던 영광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마다 부흥의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성북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부서가 한때 야, 우리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부흥할 수 있도록 살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결과, 그 영광을 기준 삼아 너희도 이렇게 되라 하는 순간 다음 세대는 가속화돼서 붕괴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겪었던 그런 절차들, 우리가 누렸던 그것을 너희도 똑같이 해서 똑같이 누리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걸 강요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특출난 게 있어서 뭘 되게 잘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흥하게 만들려면 방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념과 기억과 계승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돌멩이 들고 물가에 들어가서 하나님 물 넘어가게 하는 거, 그거 경험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있었던 표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니까 그 익숙한 대로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이 하늘이란 자세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지명이 하나 있는데요,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엄청난 기적의 흥분을 삼아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은 곳.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 거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길갈, 그리고 실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오늘 길갈이요. 이렇게 은혜의 장소가 영적 계승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비참에 빠지는지 아모스 4장 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말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당하며. 하나님의 돌이 있습니다. 그 돌무더기가 있는 자리에서 죄가 넘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죄가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의 성지가 배교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사사기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부흥의 감격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끌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와서 어떻게 시간 보내고 앉아있다가 좋은 학교 가가지고 지방으로 가면은 자유다 프리다움 외치면서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고 그러다 고향 내려오면 여태까지 잘 갔던 것처럼 다시 앉아있고. 저희 집이 부동산 왔었습니다. 20대 한창 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26살, 이제 군대 제대하면서 대학교를 복학을 해야 될 시점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제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수업은 어떻게 리포트를 낼 테니까 그 재수강 안 하는 최하점을 주는 거로 하고 3학년, 4학년을 그런 식으로 교수님과 합의를 하고 직장을 갔습니다. 그 직장을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일이 일을 해야 되는 곳 일단 배제를 다 시켰습니다. 그 찬양팀을 섬겨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할 때는 그 예배를 제가 섬기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연습에 방해되는 것들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주님 몇 시간을 일을 해도 좋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잡이 됐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됐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그때 집사님들이나 선배들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너 가족들 그래 돼 있는데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고. 네가 지금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낼 때냐고. 이래라 임마. 걱정되는 건 이해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발버둥 쳤습니다. 울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몇 년을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밟아가시는 이 은혜. 그런데요, 저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될 때 너희도 나처럼 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는데 청년 생활하면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걔들을 바꿔줄 하나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틀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같지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부산에 있는 동래 중앙교회라는 그 교회의 청년부의 예랑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 예배가요, 제가 예배라 그랬는데요, 목요일 밤입니다. 그 바쁘다는 청년들, 시간 없다는 청년들, 은혜 받으면 요일 따지지 않습니다. 저걸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음악 스타일이 이제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서 EDM이거든요. 클럽 가면 빵빵 그겁니다. 그 중에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뭐 익숙한 음악 하나 있죠. 그 전국 노래자랑 뭐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걸 믹싱해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불편합니다. 어떤 분 여기 계신 분들 들으면서 저게 뭐야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박스럽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게 우리의 선입견 아닐까요? 믿음은 당연히 이래야 된다. 교회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는 우리의 편견이 청년들의 자유로운 마음들과 다음 세대들의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뭐 그따위로 하냐 야단치셨습니까? 지금 저의 휴대폰 속에 동영상 속에 보면은 저희 둘째 딸이 한 2살 땐가 3살 때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장면이 막 있습니다.
목사 딸이니까 뭐 무화과 나무 그런 것 같죠. 강남 스타일입니다. 강남 스타일 추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딸한테 네가 목사 딸이냐고 저주를 부었을까요? 저는 지금 그 영상을 보면은요 피로가 싹기 시킵니다. 거룩함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 계승은요 우리가 했던 것을 너희도 그대로 해라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계승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도록 길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영적 계승이 우리 성북교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나아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서가는 교회들 2년, 3년 전부터 코로나 뚫릴 때를 대비해서 이미 코로나 터지자마자 이거 끝날 때 대비하며 투자를 집중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끝나면 뭐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기적과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렸던 놀라운 복과 기적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기념하고 기억시키고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 손에서 끊어놓지 말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게 깨어져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생명으로 채우는 일에 헌신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돌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헌신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가나안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북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미래가 더욱 살아나는 기억과 기념을 통해 참다운 계승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 도하의 기적 위에 12돌의 표징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를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목적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림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들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하여서 우리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게 세워지고 참다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우리 성북교회가 오늘보다 미래가 더욱더 희망차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생명사역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